중세의 말미에 르네상스에서 문예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술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인데요. 혹시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다빈치라는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미남입니다. 키도 구척 장신에다가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났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그림 조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아주 특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부릅니다. 얼굴 잘생겼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해서 나이가 한 30살 젊은, 그러니까 그 시대 최고로 예술계 거장이라고 뽑는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그에 못지않게 떠오르는 신성으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 사람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나리자,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도 세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저 모나리자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대표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더 유명한데요. 바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 그리고 또 피에타라고 하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 천지창조한 장면을 어디다 그렸냐면은 로마의 바티칸 시리, 여러분 성지순례 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바티칸 시리에 있는 그 성전의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을 이렇게 경쟁을 붙여놨어요. 1504년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세기의 대결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피렌체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국회의사당의 양벽을, 한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한쪽은 미켈란젤로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피렌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의 전투를 그려놓으라 그랬는데, 사실 다빈치 입장에서는 이게 믿져야 본전이라고 할까요? 잘해봤자 본전인 거예요. 자기는 이미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거장이었고, 이제 미켈란젤로는 떠오르는 나이가 30살 밑에 한참 아래에 그런 신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경기를 치렀을까요? 그 경합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좀 성의 없이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경우는 꼭 다빈치를 이겨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결국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기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물감 하나하나를 자기가 손수 만들어요.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로마의 교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의 부름을 받고 교황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피렌체 벽화는 미안의 프로젝트로 남게 되는데, 거창하게 이 두 인물을 비교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두 인물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과 제자, 나이가 차이 많이 나고 전혀 다른 두 인물을
이 서로 경합을 벌이고 뭐 대결 구도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승계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엘리야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 숭배, 바알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두 인물인데 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갑니다. 아합의 대를 이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권을 잡게 되는데 그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또 왕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밑에 동생 여호람입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에후라는 신하에 의해서 결국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더 악해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역을 승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세대 교체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고 비전도 전수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공동체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도 다음 세대의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우리의 비전이 전수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리사,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훨씬 더 익숙한 인물이지만, 더 유명한 사람이지만 엘리사가 훨씬 더 오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아합 왕 이후에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요아스 왕, 이 왕이 5번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요. 엘리야는 아합 왕 때만 사역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오랫동안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데, 세상은 더 타락하고,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혼란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불신과 또 불신앙에 사로잡혀 사는데, 갑절의 영감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의 기도원에 가보니까 하얀색 양복을 입고 그리고 흰 구두를 곱게 차려입은 백구두라고 하나요?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기억나는 게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엘리야의 영감을 받으라! 엘리야의 영감을 막 받으라고 막 힘을 줘가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하얀 양복 상의를 벗어서 그리고 엘리야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라고 던지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서로 다 앞자리에 가서 그 목사님의 하얀 양복을 잡으려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참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제가 이 양복을 벗어서 여러분에게 던지면 저 목사님 왜 저래? 우리 목사님 병원에 가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영감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의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참 타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엘리사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일토족을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면서 자꾸 장소를 옮겨 다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까지 4번을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닐 때마다 엘리사가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승님이 가시는 곳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동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4번씩이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다녔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의 소문은 자자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아니에요? 비를 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엘리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 하고 곳곳에서 아마도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과 영감을 받으려고 훈련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승천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좀 돌아봐야겠다, 신학교 둘러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치 없게 이 엘리사란 이 제자는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쫓아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그만 떨어져 하고 아주 차갑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네 알았어요 하고 안 따라오는데 유독 이 엘리사만은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마치 그 오래전에 그 룻인가요? 룻이 시오미 나오미를 붙잡는 것처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하건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보다 젊었을 때 소시적에 연애 같은 걸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밤늦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 열고 들어가서 잠글 때까지 그렇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남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늦었어, 그만 가야 돼
하고 먼저 등을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그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자기 혼자 남겨두고 그냥 가버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밤새도록 전화통화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야 하는데 자기 먼저 끊어. 자기 끊으면 나도 끊을게 하면서 끝까지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남자, 그렇게 싫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란 선지자도 겉으로는 이제 그만 떨어져,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 떠날 시간이야. 근데 끝까지 달라붙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래, 네가 정말 내 제자구나, 마음이 흐뭇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면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종 드는 자였어요. 모세의 수종 드는 자. 심지어 그의 혈육조차도,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하고 어떻게든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를 따라갔어요. 끝까지 모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사역을 승계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못 이룬 하나님의 꿈,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을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길 원하시면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팔로워십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항상 먼저 팔로워십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을 하나님의 종 모세 밑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순종 훈련을 차근히 잘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 이야기는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소 12결이로 땅을 갈고 있었대요. 소 12결이. 다시 말씀드리면 소 24마리. 그러니까 땅을 갈고 있다면 그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었을 테고, 그리고 엘리사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부잣집의 아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는데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돌아가서 한 겨리소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 부잣집 아들을 불렀는데 즉시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대요. 수종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일본 말로 하면은 시다바리. 시다바리. 영화 친구에 보면 내가 네 시다바리냐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고 사소한 심부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낮아지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 리더로 쓰임받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들어서 쓰시지 않으세요.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 가서 3년 6개월을 훈련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곧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에게 불편해요. 왜? 낮추시거든. 왜? 우리를 비우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당장 쓰임받고 싶어요. 크고 놀라운 일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내며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훈련 잘 받으면 어느 날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끝까지 쫓아오는 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할지 구하라.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면 네가 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그 갑절의 영감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문자적으로는 갑절 2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당신의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죠? 자식이 10명, 20명 있어도 장자에게 절반을 줬습니다.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껴주지도 않고, 그죠? 요즘에는 그 n분의 1로 남녀 가리지 않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지만 옛날엔 장자에게는 절반을 줬어요. 갑절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가문을 책임져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가문을 책임지고 끌고 갈 너에게 특별하게 갑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장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더 위대하고 더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그 시대적인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감을 구했어요. 그것도 갑절이나.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천재가 어떻게 된대요? 일단은 99%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 영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사람은 1%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1%가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감이 배는 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은 히브리어의 루아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루아흐, 바로 히브리 말로 성령을 일컫는 말이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할 때.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어와야지, 그래야지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걸 얘기해 보라니까, 영감을 구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과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영안을 열어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죠. 그는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빌립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혼자만의 공간, 골방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아르메니아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르메니아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아주 참혹하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면서 고통을 가하는데, 그때 죽어가면서 그가 본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천국의 계단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른 생도들은 어떻습니까? 멀찍이 엘리야를 쫓아가다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승천한다 그러는데 승천하는 장면을 봅니까? 못 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바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수십만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죠. 아,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더 많도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영안을 열어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비로소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영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여러분 진짜로 믿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눈을 열고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날이 오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2025년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 예수님 시대에는 가능했는데 왜 우리 시대는 안 될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래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래요. 그러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승계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갑절로 임하면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고 피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기도했고 말씀 듣기 위해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면 못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다른 생도들
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 과정 잘 밟고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결과가 다르냐면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회오리 바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자기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역의 승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도들, 다른 선지 생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선지 생도들, 그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거 본 거예요. 이제 사역 승계가 이루어진 게 본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영감을 받지 않으면요 남에게 엎드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심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엘리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다른 생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불행한 것은 두 번째예요. 이제 16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일에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이들이 못 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엘리사의 그 시체를 찾겠다고 산과 골짜기로 다니면서 사람들 50명을 대동해서 그 시체를 수습하겠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엘리사는 봤기 때문에 놔둬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천국에 갔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그러면 이렇게 남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쓸데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그 영감을 구하지 않으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생활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합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더욱더 순종하셔서 더욱더 낮아지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이 훈련 과정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